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악기 분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왜 절제의 열매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할까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야말로 다른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매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말이 많다면은 말을 절제치 못한다면은 말로 인해서 사랑이 빛을 잃게 됩니다. 충성을 하는 사람인데 감정에 절제를 하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낸다면은 그 충성이 또 빛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낙관을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제는 모든 성령님의 열매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절제하지 아니하면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절제가 없는 기쁨은 너무 가볍습니다. 절제가 없는 화평은 태만합니다. 절제가 없는 인내는 무감각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절제가 없는 자비와 양선은 의존적 거지 근성을 만듭니다. 절제가 없는 충성은 과로를 만듭니다. 절제가 없는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유약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자,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사자와 이 얼룩말이 함께 이렇게 한가롭게 그리는 것을 함께 보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것은 얼룩말이 사자는 생존을 위해서 사냥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얼룩말이 사자가 배가 부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자는 절대로 자기를 해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께 한가로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가 불러 곧 터질 지경이 되더라도 끝없이 먹잇감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 첫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를 원어로 보면은 엔크라테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엔과 크라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엔은 헬라어로 보면 뭐뭐 안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힘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절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일 때라야 비로소 절제가 가능해진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가 폭력과 타락이 난무하고 자기 통제와 절제가 잘 안 되는 불행한 시대가 되고 만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사기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절제가 안 되어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못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옳은 이야기가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난폭한 그릇에 담겨 사용되어지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고 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은 틀린 말, 잘못된 말 하는 것 없습니다. 전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격분시키는 것이 뭐냐 하니까 다 옳은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고 절제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비록 옳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피조물의 본분을 이 절제의 계명을 통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따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절제 계명에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절제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대 고린도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운동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10개월 전부터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선수촌에 들어가서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코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촌에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사랑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실력을 키워나가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군중이 모인 그 자리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서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이 절제하며 훈련을 참아내는 겁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죠. 월드컵에 나가기까지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이번에 선수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박지성 선수의 발이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매스컴을 한번 탔습니다. 승한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의 발이 그렇습니다. 관절이 뒤틀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발톱이 다 깨어지고 또 어떤 사람 빠져버린 발톱도 있고 이곳저곳 크고 작은 상처에 승한 곳이 없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고 허리에 통증이 와도 훈련을 쉬지 못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고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도 그거 전부 다 절제하고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절제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몇 달 전에 아주 농구 유망주였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훈련을 하다가 이제 휴가가 주어졌는데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선수 생명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명성은 다 무너집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절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절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 훈련한다 하더라도 비전을 세우고 다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절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것은 몹시 줄이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래서 이 음식, 식욕에 대한 유혹으로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기를 한번 누려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변방 갈릴리 출신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명의 우리 예수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살면은 단번에 인기를 누리고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앞에 절하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배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배경이 좋습니까? 가진 것도 없던 우리 예수님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혹들을 가볍게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건이 있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체험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 체험을 우리 주님 하셨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도 성령님께 이끌려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 사역은 잉태 때부터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절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절제를 온전히 이룰 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아니하고 절제되지 않아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입니다. 그는 이유 없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째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임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다윗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이 나라를 구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말에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아서 사무엘상 19장 6절에서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과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악령의 그 충동으로 인해서 그가 이런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자기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악령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방어할 힘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령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기에 사울은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 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서양의 성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중학교에만 들어가면은 아이들도 행복 추구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만 들어가면 내 자식이라도 자식의 성 문제에 대해서 어른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중학교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지 피임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탈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 불륜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불륜이 결국은 가정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까지 비참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을 갈망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절제치를 못했습니다. 절제치 못하고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재앙이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각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행위를 강조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까지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는 것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플랜티넷에서 발표하기를 2012년 6월 말까지 집계된 전 세계 유해 사이트가 563만 개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98.5%가 음란 사이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계에는 음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음란 사이트가 그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음란 사이트가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왜 한국이 서양을 따라갑니까? 보는 데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손을 들어서 따먹었습니다. 이로써 온 인류의 불행이 오고 사망이 이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도둑맞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칭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자극받아서 7계를 범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권력 남용죄 등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로써 평생 동안 다윗의 집에 음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살인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불화의 가정불화의 칼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으로 통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성령님의 통제와 통제되고 절제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데 내가 사업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잘된들 그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평생 동안 유지된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권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몇 년 가겠습니까? 소용없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비참한 한 인간이 나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몹시 지쳐 있습니다. 흙이 져 있습니다.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늘 마음에 품고 있던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팔라는 거예요. 에서의 눈앞에 팥죽 한 그릇과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에 주어질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이 던져졌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번의 실수로 에스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자, 현재의 그 칭찬에 그가 만족할 뿐 미래의 축복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 그거 뭐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린 자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지요. 그래서 감정이 풍부할수록 우리의 정서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끓는 물과 같아서 흘러 넘치게 될 때 그것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의 행복의 그릇을 깨트려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욕망은 수시로 잘라줘야 할 손톱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손톱이 길면 때가 끼듯이 욕심이 자라니 때가 끼네. 손톱을 깎고 나면 개운하듯이 욕심을 잘라내니 개운하네.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라있는 손톱,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또 자라있는 욕심, 수시로 들여다보고 잘라야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손톱 깨닫고 자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 잘하면 생명을 살리고 말 잘 못하면 망해도 왕창 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것 아닙니다. 절제되지 않는 언어는 독침과 같아서 자신도 죽일 뿐 아니라 상대방도 죽입니다. 자, 미국을 지탱하는 엘리트를 와스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와스프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 앵글로색슨,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이 앞에 글자를 따서 와스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이트는 뭡니까? 백인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백인 중에 앵글로색슨족들, 그리고 그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면은 존 F 케네디가 유일하게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백인들, 앵글로색슨족들이었습니다. 자, 이 와스퍼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절제 훈련을 받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 이름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운동선수, 야구선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가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흥분되어서 그날 저녁에 집으로 뛰어오면서 어머니 도로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홈런 쳤어요. 막 흥분돼서 자랑하며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도로시 여사가 이 아이를 꾸짖으면서 네 자랑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네가 아니고 네 팀이 어떻게 됐냐는 것이다.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단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절제하는 훈련을 이분들은 철저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우리 말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자, 요즘 얼마나 경제가 힘듭니까? 잘 되는 사업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힘들지요. 돈 벌기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좀 적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지 않는 날은 있어도 아내의 잔소리가 없는 날은 없다. 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서 아내의 잔소리가 많아지면은 남자들은 잔소리 없는 술집에 간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아내가 잔소리하니까 아내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잔소리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칭찬입니다. 할머니가 노인대학에 갔습니다. 이 노인대학에 가니까 그날 강사님이 자기 남편을 칭찬하면 남편이 훌륭한 사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을 살아오면서 평생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고 오늘은 내가 깊이 읽고 남편에게, 우리 영감에게 칭찬을 해줘야지. 그래서 각오를 했습니다. 각오를 하고 남편 얼굴을 찬찬히 떠다보니까 남편 얼굴이 늙어서 주름이 깊어지고 검버섯이 피어 있습니다. 저걸 보고 예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보니까 배가 뻘떡하게 튀어나와서 어떤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도 남자라서 이 사람이 상냥하기를 하나, 배려하는 것을 잘하나,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한다고 남편이 수저를 탁 뜨는데 반팔 사이로 남편의 축 처진 알통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영감, 아직도 알통이 살아있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영감이 근면쩍어 하면서 그날 저녁에 차를 한잔 놔주려고 하는데 이 방에도 없고 저 방에도 없고 남편을 찾아서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그 영감님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니까 이 아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할머니의 그 칭찬 한마디에 할아버지가 좋아서 아령을 하는 거 아는 걸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에 덕이 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말 이외에는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 말하고 나면 내 몸은 시원해지고 내 마음은 시원하다 하더라도 교회가 어렵게 된다면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재직회 때 말 한마디 하면 그 여파로 교회에 과연 평안이 올까? 그 여파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재직회 때 시원스럽게 이야기한다고 뒤에서 야, 참 똑똑하다, 참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뒤에서는 다 욕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음판으로 만드는 말을 하면은 마귀만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을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육체의 그 질병은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왜 저 병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시잖아요. 안 고쳐주시면 저도 사역을 접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이 이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끝까지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면서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절제의 장치로 지금 이것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고침받기는커녕 더 기뻐집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사방팔방 모든 것이 막혀져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난감한 고통이 우리를 겸손과 절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민족을 살렸던 교회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정신까지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큰 역이 있는 곳 주위마다 공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 그리고 심지어 마약을 퍼뜨렸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금주 금연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공창 폐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약 퇴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절제 운동이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절제에 아름다운 뿌리를 내리는 기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심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사회는 우리 교회가 이 위기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다운지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길에 휩쓸려서 교회의 경건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주주의가 교회인데 사람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요, 헬라식 철학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교회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의 뜻으로 다수결로 이끌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 복을 지키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축복의 그릇인 이 절제를 굳건히 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지켜나가시고 이 축복을 자자손손 그리고 이 사회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열매 절제를 나누며 우리 자신을 보며 새롭게 결단합니다. 축복의 그릇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담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절제를 굳건히 함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지켜나가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